할렐루야. 오늘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긴박했던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연호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장 승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또 부활절입니다. 가장 큰 감격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이고 내일부터는 뭔가 슬프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절이 오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옵니다. 이 일주일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감정도 함께 많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인류의 역사의 한 지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원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원점이 없으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돌아오는 금요일 밤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에 가상칠언에 대한 설교를 이미 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다 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좀 더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 시간 동안에 저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전의 모습과 내가 달라지니까 같은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과거에 들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앞으로는 살아가는 것이고 뒤로는 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다. 인생은 그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는 이해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바쁘게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장 돌아보기도 하고 10년이 지나고 돌아보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하신 7 말씀이 더 강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살아생전에 이해되는 것과 돌아가신 후에 이해되는 것은 다르겠죠.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지만 더 놀랍게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철학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수준인데 또한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이죠.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를 한번 되새겨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7마디가 어떻게 들릴지 조금 더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돌아본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목사는 장례 다니기가 바쁩니다. 이번 주에도 2 장례가 있었고 사실 더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한 명예 권사님의 장례식에 갔을 때에 그 따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저 성경책, 사진에 보면 크지 않지만 거의 지금 제 강대상 있는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굉장히 큰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이 점점 시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큰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코로나 중에 교회를 못 오셨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헌금을 넣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2 아들의 사진이 있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받으면서 보면서 참 사람은 죽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그 자녀들에게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드셨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전에 듣던 말씀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듣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말씀은 2글자로 정리한다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 용서라는 말을 요즘 우리 사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키워드는 계속해서 정의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용서란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에 용서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주인 전우원 씨가 용서에 대한 키워드를 한국 사회에 꺼내든 겁니다. 40년도 넘은 광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손자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광주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었던 일을 MZ세대인 이 젊은이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막 가서 묘비를 방문하고 그걸 닦고 하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가 여전히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마약에 완전히 자유하진 않죠. 그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떠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이 다 피해자예요. 옆집과 옆집이 피해자예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아이들 친구 사이여야 되는데 친구들이 피해자예요. 교사가 피해를 당하고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가정에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 부모와 자식이.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정의. 용서는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의라고 하는,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정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는 고부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화병으로, 우울증으로, 분노로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서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니까 이제 정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우는 거죠. 조금 더 내가 그런데 미리 용서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용서는 진짜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고, 저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용서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만 용서에 대해서는 딱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그 목요일 날 밤부터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붙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시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밤에 많은 출혈이 있었고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에는 이미 많이 탈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별로 말씀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도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열려면 지금 숨도 못 쉬겠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숨을 쉬고 말을 하려면 자기 상체를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끌어올리면 통증이 심해지겠죠. 이 십자가의 형의 고통은 그겁니다. 자기의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Father,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수 없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이런 조롱하는 소리들, 웅성웅성, 아, 저 사람이 메시아야, 아이고, 뭐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몇 시간 동안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들으셨죠. 그가 내뱉었던 첫 번째 말씀은 그런데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깊이 듣진 않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뭐합니까? 다 어리석은 말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 머릿속에 아버지는 뭘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주로 내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좀 더 잘 될까? 내 자녀가 남보다 고생을 덜 할까? 우리의 생각들은 온통 나와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의 첫 번째 말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 어순이 달라서 그렇죠. 원래 첫 번째 말은 Father,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도 아버지. 내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것도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긴 침묵을 깨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Forgive. 이 용서라는 단어는 give, 주는 것입니다. Forgive,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forgive,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려는 것일까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시고요, 또한 그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용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피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피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놓아준다, 가게 한다, 취소한다,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에게 주는데요, 놓아줍니다. 가게 합니다. 죄가 있지만 취소시키고요, 책임과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책임과 벌로부터 자유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정말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용서를 말하는데요, 용서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려면 정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등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용서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정의는 이들의 몫이 아니라 저의 몫입니다. 이들이 지금 벌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벌을 받아야 될 것이며, 이들이 책임을 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라고. 지금 제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저 사람은 가게 해달라고, 이 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벌에 대해서는 모두 내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 아피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질 필요가 없는 정의의 무게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Forgive,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몫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또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에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라고 하고 어떤 제자가 그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모든 스토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여기에 순종할 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으면 힘을 사용합니다. 내게 남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요, 남을 제압하려고 하고요, 내게 물질의 힘이 있으면 물질로 갑질을 하고요, 내게 어떤 포지션,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를 가지고 남을 누르죠. 우리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는 힘, 진짜 힘이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는 힘,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싸구려 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 힘이야말로 powerless, 힘이 없는 것이야말로 파워, 진짜 파워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시고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용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저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사도신경을 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빌라도다, 로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하고 끊임없이 이 유대인과 기독교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의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로마서 5장 1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울은 바로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저들은 3인칭이 아니라 바로 1인칭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그 저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바로 인류, 바로 인류라고 하면 너무 크고 한 개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르는, 노예들이 부르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흑인 연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한 곡이 이제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많이 불리는데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그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Were you there? 너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노래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Were you there?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는 저들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용서를 말할 때 저들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용서한다고 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용서한다 그러면 얼만큼 죄가 많겠습니까? 너무 많은 죄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머리칼 세듯이 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면 우리가 몇 년형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진짜 그냥 돈 10만 원,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원수 갚는 게 뭔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원수를 갚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는 율법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는 법을 넘어선 거예요. 바울은 일종의 검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법을 가지고요 다 고소할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겁니다.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를 더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지만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돌로 던졌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는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포함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미워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수한다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복수한다면 우리 인간과 닮아 있는 그리스 신과 로마 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자신의 힘을 보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정의를 내가 감당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한 행동들도 죄지만 진짜 죄는요, 무식입니다. 무식한 게 죄입니다. 무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만 못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무식한 죄 중에 무식한 죄는요,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장 큰 죄는 foolishness,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 어리석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고요, 그 행실이 가증해지는 것이고요, 선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서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철학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똑똑했던 바울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 십자가의 미련한 도, 왜 미련스러운 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닫게 되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나서 자기에게 가장 가졌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전에 내가
했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늘 어제 오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는지 알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가 뭘 원하시나? 아버지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버지는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으며, 아버지는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고, 아버지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 늘 아버지.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세상적 철학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왜 다른 이름은 없겠습니까? 왜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이건 우리 당연히 우리의 지식으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공부해 보십시오. 철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다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을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있는지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굽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배타적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참 누군가가 용서하면 멋지다. 벌써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근데 정작 나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교회에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용서가 어렵지만요,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용서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용서의 첫 번째 패러다임을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형들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형들을 보겠습니까? 근데 그때 애굽은 창세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풀리지 않는 숙제, 형들이 왜 그랬을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셔서 형들과 저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평생 형들을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형들이 무너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앞으로 가지만 뒤를 돌아봐야 이해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용서에는요, 아버지라는 그 글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빠지고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끼리도 아버지가 떠나시면 시시콜콜 재산 포함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안에도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정치, 경제, 국제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선물입니다. 내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 과정에 회개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회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회개를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죽어야 풀릴 텐데요. 그 사람 죽어야 풀릴 텐데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용서는 먼저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 인격 못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바로 그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힘든 호흡을 가다듬어서 자신의 상체를 일으켜 한 말씀을 올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의 긴 호흡을 따라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만 불러보십시오. 진심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호흡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께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오늘 이 시간 용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나도 얻고 그 사람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놓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마음이 찢어질 때에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숨이 가빠올 때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검을 집어넣고 다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 남의 몫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 물러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회복돼야지 용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내 짐도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나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어린 자 있습니까? 상처 깊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